우리 지난주 말씀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변방에 흩어진 적은 무리였던 교회들에게 그들의 정확한 목적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마도 화려하고 번쩍였겠지만 교회의 종착지는, 주님의 교회의 종착지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교회를 이루셨으며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황홀한 소망을 가진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우리 다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이해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아멘. 2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통과해서 9절까지 좀 읽어보면 베드로가 과연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1절을 보면 이 교회들은 로마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고 여행자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마치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이 세상 사회의 변두리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실체는 실로 충격적이고 또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결코 주변인들이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정하신 영광의 목적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피조물이 교회를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느 황제가, 어느 권력이 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회를 둘러싸고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선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가는 방향과 길이 아닌, 그리고 세상이 도착하는 비극적 결말이 아닌 다른 곳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체류하는 애국인 여행자가 되기를 자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또 다른 축, 곧 시간과 역사의 축을 덧붙입니다. 단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현재에도, 그리고 장차 오는 마지막 때, 정말 곧 미래에까지도 철저하게 교회를 붙들고 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래도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가질 것인가? 이래도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세상과 함께 썩어갈 것인가? 그것은 마치 빙하의 얼음들이 떠다니는 바다 위에서 깨어진 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를 붙들고 천길 차디찬 죽음의 바닷속으로 함께 가라앉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승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탈출 보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이 확실한 길, 안전한 길, 곧 교회의 길을 이제 보여주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그 시작에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예수 믿는 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뒤에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첫 이 문구인 찬송하리로다는 유대인들이 통상 그들의 회당에서 드렸던 기도인 18개의 축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단지 그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보호하심을 찬송하는 것도 장차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찬송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취된,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사망을, 죽음을 삼킨 사건입니다. 세계사에 기록되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는 CNN 전용 뉴스와 같은 것에 나오지 않아도 역사상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다시는 없을 실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이 통치, 그 영원한 나라가 기어코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부패케 하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사망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마치 저수지에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거듭남이 있게 합니다. 여기에 찬송할 확실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그리고 그 긍휼을 따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제 이러한 흔들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 사역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곧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거듭남, 중생은 절대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서 기초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서,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 이미 오래전 창세 전부터 성부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고 기꺼이 와 주셨으며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고 믿게 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전제적으로 죄인인 이 죄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쓰는 용어지만 정말 황홀합니다. 나 하나의 믿음, 나 하나의 영적 생명이 결코 우연히 된 것도 단지 어떤 사람들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영광스럽게도 삼위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뜨겁고 진실한, 무엇보다 국률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헌신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마땅할까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사역과 역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사실뿐 아니라 그분이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부활 사건이 나의 거듭남의 근거요, 내 속에 살아 숨쉬는 소망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에 주목하십시오. 내 자신의 영적 생명이 새롭게 생수가 터져나듯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 살아 펄펄 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시작된 구원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 산 소망에 대해서 4절과 5절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해는 저물고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당신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장악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무엇을 바라는 소망입니까? 4, 5절 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곧 하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거듭나면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그 영적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먹어치우며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통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영적 생명은 곧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오늘날 예수 믿었다는 것은 곧 그의 마음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뜨고 뜨거워져서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강력히 소망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해되고 있냔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는 표현들은 이 세상과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썩고 더럽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서,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가운데 계속 지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정산해야 될 시간도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대가도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거룩과 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염됩니다. 쇠하고 망하고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결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흥미롭게 베드로는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 곧 거듭남이나 그 결과로서 지금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적 생명조차 장차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자꾸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런 찬양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범사에 잘되고 성공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도 강조되고 사랑도 말하지만 이 소망은 더 이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흥미롭게도 4절에 간직해 두고 계신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교회가 받을 그 유산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금도 안전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살아있는 소망은 장차 미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세 번째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가운데서도 역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보호와 연단.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구원이란 이 땅에서 모두 소진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누리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소망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 그러므로 신앙이란 주어진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 오늘 이 땅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욕심껏 갖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거룩과 의의 나라가 내 속에 살아있는 거듭난 생명과 같은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잠시 황홀한 여행자로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주문하는 신앙,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따라 오늘을 사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장차 얻을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은 한없이 그냥 빈약한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모두 나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미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에서도 지금 교회를 위한 그 구원을 놀랍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5절에서 이하를 보면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가 미래와 종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야 하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베드로 전설을 위로의 서신이라 불렀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강조하는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직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지 못합니다. 애 같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온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생각 그 이상의 은혜와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날을, 그분을, 그 온전한 구원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다림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 기다림을 전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의존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 과거와 미래에 모두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현재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그 뒤에서, 앞에서 두루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황홀한 은혜인지요. 현재에도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5절 이하에서 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둘째는 성도의 연단하심이고, 그리고 셋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입니다. 아직 이 보배로운 믿음의 결국은 오지 않았지만 그 과정도 말할 수 없이 복됩니다. 보호하심과 연단, 그리고 기쁨의 교제, 이 세 가지의 현재적 구원의 선물은 다음 주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만들어가고 계시며 정하신 영광의 목적을 향하고 있는 교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가는 방향과 길이 다른 교회, 세상에 미련이 없는 관계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교회, 그 교회에는 먼저 거듭남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 보좌를 두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와 주셨으며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고 믿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전제적으로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먹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를 중요시하고 즐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마음이 늘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뜨고 뜨겁습니다. 이 세상으로는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강력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정말이지 황홀한 여행자로 잠시 살아가는 자입니다. 황홀한 여행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한 믿음의 연단 훈련도 받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를 하나님을 통해 누립니다. 사랑하는 광주삶의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거듭 나셨습니까? 이 말은 내 삶의 전 여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정말 황홀한 여행자임을 자처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만을 소망하며 오늘을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개개인 모두에게 거듭남의 고백이 있는 강주삶의 예배인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황홀한 여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주삶의 예배인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거듭났는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전제적으로 죄인인 내 존재, 이 자아가, 죄로 찌들은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점검하실 것,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하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